변화의 중심은 나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입니다. 변화의 중심은 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달 전에요. 그 주일 아침에 저희가 9시 15분에 말씀 나누기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함께 살펴보았던 글 하나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 그걸 영어로 like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것, love라고 하는데 그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 뭐 겉으로 보면 비슷한 것처럼 보이나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전혀 다르다라는 그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이 글을 여러분들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이고,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나로 인하여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이다. 좋아하면 욕심이 생기고 사랑하면 그 욕심을 포기하게 된다. 만약 지구가 멸망하는 날에 탈출할 우주선을 타야 한다면 좋아하는 사람은 내 옆자리에 태우고 싶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 자리를 내어주고 싶어 한다.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꽃을 마구 꺾지만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꽃에 물을 준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이처럼 좋아한다라는 그 감정은요, 대체로 나 자신의 행복에 따라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즐겨야죠. 내가 만족해야죠. 내가 소유해야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은요, 분명하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언제나 상대방의 행복을 뭐합니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좋아하면 욕심이 생기지만요, 사랑하면요 그 욕심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상대방을 위해서요. 좋아하면 바라보기만 하지만 바라보면서 막 어우 막 이러잖아요. 막 봉으로 흔들리면서요. 막 근데 사랑하면요 손이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간을 내게 되고 수고하게 되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어떻게 합니까? 희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실제로 그 사랑이 어떻게 인내하고 기다리는지 생각나게 만드는 시가 하나가 있어요. 저는 그 시를 제가 답답할 때마다 또 읽습니다. 제가 이 시를 맨 처음에 소개했던 때가 찾아보니까 작년 4월 주일 설교 때 제가 이 시를 소개했더라고요. 김정태 시인의, 저 김정태 시인이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그 시가 너무 좋더라고요. 배추절이기입니다. 배추절이기 기억나십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아침 일찍 다듬고 썰어서 소금을 뿌려놓은 배추가 저녁이 되도록 절여지지 않는다. 소금을 덜 뿌렸나? 애당초 너무 억센 배추를 골랐나? 아니면 저도 무슨 삭히지 못할 시퍼런 상처라도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점심 먹고 한 번, 빨래하며 한 번, 화장실 가며 오며 또 한 번, 소금도 가득 뿌려주었는데 한 주먹 왕소금에도 상처는 존채 절여지지 않아. 갈수록 빳빳이 고개를 쳐드는 그 슬픔, 꼭 내 상처를 확인한 것 같아서 소금 한 주먹이라도 더 뿌릴까 망설이다가 그래 그만, 조금만 더 기다리자. 제 스스로 제 성깔 잠재울 때까지, 제 스스로 평안해질 때까지 상처를 헤집듯 배추를 뒤집으며 나는 그 날 것의 자존심을 한입 베물어 본다 라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면서요 사랑으로 나아가는 일도, 단단히 굳어있는 그 마음이 서서히 절여져 가는 일도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요 실제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단단하고요, 훨씬 더 고집스럽고, 때로는 시인이 표현했던 것처럼 혹시 이거 삭히지 못한 시퍼런 상처를 품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요 인간이 가진 깊이 한계의 그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그 상처로부터, 그 아픔으로부터 변화하고 싶지만, 벗어나고 싶지만 내 안에 그 상처와 그 고집은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서,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처럼 단단한 마음이 낮아지고 열리기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는 느끼게 됐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은요, 그냥 단순히 그냥 인내를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스스로 변할 수도 없고 스스로 살아갈 수도 나아갈 수 없는 그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우리를 직접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스스로 결코 살 수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과 은혜로 다가오셨는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하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은혜의 깊이를,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었더라고요. 첫 번째 1절입니다. 우리 인간의 상태는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 둘째는 2절에 있어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상태였다. 그리고 마지막 3절이에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상태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고민해 봤어요. 이 상태를, 이 세 가지 상태를 우리 일상의 언어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렇게 바꾸어 봤어요. 잘 들어보세요. 나의 나쁜 점이요, 나의 약점이, 아니 약점이 아니라 나의 옳지 못한 그런 행동이, 다시 말해서 죄가 죄로 느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이게 뭐가 죄야? 이게 뭐가 나쁜 거야? 이런다니까요. 이게 뭐가 부끄러운 거야? 부끄럽지 않아도 돼. 당당해. 이런 게요. 옳고 그름에 그 선이 없어졌어요. 옳고 그름에 선이 없어졌다니까요. 다 옳은 거예요. 이제. 근데 나는 괜찮지만 너가 만약 그랬으면 너는 옳지 않은 거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런 사례가 됐어요. 이게 왜 죄야? 영적 무감각 속에 머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이제 누가 나한테 삿대질하고 누가 나한테 이제 뭐라고 지적질하면, 아니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얘기를 하냐고 막 그렇게 자기 합리화로 세상의 흐름에 이제 휩쓸려 살게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분별력이 이제 흐려지니까 기분에 따라서 이제 내 삶이 흐려지는 거예요. 기분이 이끌리는 대로, 감정이 흔들리는 대로, 욕망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요, 저기 65번 한번 고속도로를요, 60마일이면 60마일 밟아보시고 70마일이면 70마일을 그대로 한번 밟아보세요.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예. 막 어떤 사람 가운데 손가락 흔들고요, 막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법 지키는 사람이 욕받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진짜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 3절 하반절에서요,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왜 꼭 이렇게 표현했을까? 본질상 뭐예요? 진노의 자녀다라고 아주 그냥 이렇게 좀 표현을 조금 그래도 좀 부드럽게 하시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무슨 뭐 협박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면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신의 욕망과 본능에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면 스스로 파멸하는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요, 이 세 가지 모습은요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으니,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말도, 댓글을 다는 것도 뭐 그 정도는 다 하잖아. 그 댓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요. 아니 난 댓글을 안 다는데요, 그냥 욕만 하는 거거든요. 그 욕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요.
그 정도는 다 남들 다 하잖아. 쉽게 넘겨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뭡니까? 세상의 기준에, 세상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며 더 뭡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을 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어느 순간 감정이 앞서면 참지 못하는 그런 반응, 그냥 욱하는 어떤 그런 반응이에요. 또한 관계가 불편해지면요, 그 관계를 풀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쉽게 그냥 뭐 아버지든 뭐 동생이든 뭐 친척이든 그냥 불편해지면 그냥 등 돌리면서 순간의 충동이나 욕망이 막 밀려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 그에 따른 그 책임을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 결국에 마지막 날에 이르러서 내가 그렇게 하지 말걸, 내가 왜 그랬을걸, 왜 그랬을까, 껄껄껄 하면서요, 나 스스로를 뭡니까? 파멸의 길로 밀어넣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의 상태가 깊은 어둠 속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라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의 포인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길을 어떻게 여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셨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본문 4절부터 10절까지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고 어떻게 다시 일으키셨고 어떠한 새로운 존재로 빚어가시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바로 8절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믿음. 저는 그래요. 이놈의 믿음. 뭘 통해서 뭘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뭐.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고요.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나, 어디서 왔냐고요. 그거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 그러니까 그냥 기독교인들이 제일 나쁜 짓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 그 믿음이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믿음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 믿음이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가 잘나서 네 믿음이 좋아서 그래서 목사가 된 거고 네가 훌륭해서 장로가 된 거,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가 난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선물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행위가 아니라 오늘 본문 4절에서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라는 거예요. 그 큰 사랑과 그 은혜를 안다면요,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렇게 믿을 수 없어요. 그렇게 행할 수 없어요.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알고 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니까요. 즉 우리가 구원 받은 이유가 우리가 무슨 잘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를 뭐합니까?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 믿음보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 것이 아니에요. 우상들은요, 지금 세운 우상들은 다 인간들이 다 그 우상들 앞에, 다시 말해서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앞에 다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시 살리셨고 어떻게 다시 일으키셨고 어떻게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빚어가셨는지.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죽었던 우리, 포기했던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걸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본문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우리가 스스로 일어설 수 없었을 때 예수님의 그 생명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물, 어떤 선물입니까? 다시 숨쉬게 해주신 선물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죄의 절망으로 내가 그냥 뭐 울어도 못하네. 오늘 그 찬양 부르지 않았습니까?
애써봐도 노력해봐도 이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연약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의 절망에서 묶였던 우리를 끌어내어 새로운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야? 내 새 삶을 시작할 힘을 주신 뭡니까? 선물.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새로운 존재로 우리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를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고 이제는요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이 흐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선한 일이 흐르도록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조금 더디지만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세상에 보내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막 묵상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하나가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새 아이의 아빠입니다. 애들이 커지니까요 아주 죽겠습니다. 많이 먹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가고 싶은 데도 많고요. 이제 눈이 이제 막 열려 있으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유튜브 세상에 들어가니까 뭐 이렇게 질문도 많은지. 근데 이 아이라는 세계는요 참으로 신비롭더라고요. 제가 만약 한 명 있었으면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세 명의 아이가 분명히 제 눈으로 두 놈은 병원에서 태어났는데 막내는 차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분명히 똑같은 뱃속에서 태어난 걸 제 눈으로 다 봤거든요. 같은 뱃속에서 태어나도 정말 신기하게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향도 다르고요. 기질도 다릅니다. 다 틀려요. 첫째는 막 이렇게 하는 걸 싫어하는데 막내는 이렇게 손에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요. 제가 얼마나 뜯어 말렸는데요. 그 뭐 이렇게 손에 이렇게 해주는 데 있잖아요. 거기 좀 가면 안 되냐고. 제가 가르쳐 준 적도 없고 보여준 적도 없는데 그걸 예약을 왜 안 해주냐. 그거 손에 그거 제가 봐도 그거 손톱도 조그만데 거기다가 뭘 이렇게 그리고 앉아 있는지 그렇게 좋아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 아십니까? 공통점의 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아이가 어릴 때는요. 부모가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아이도 어린 아이도요. 주저하지 않고 부모에게도 달려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캔디만 주면요. 여러분들 아이에게 허그나 뽀뽀를 받고 싶습니까? 캔디만 있으면 돼요. 그냥 가까이 다가가면 무조건 그 결과는요 금방 옵니다. 그러나 아이가 자라서 이제 사춘기에 들어가면요 상황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지는 거 아시죠? 부모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이제 다가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춘기의 아이는 뭡니까? 두 걸음씩 더 막 이러잖아요. 이제는 저희 첫째 아이가 문을 닫고요. 이제는 방에서 안 나와요. 쟤 봐라. 그러니까 부모가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아이는 두 걸음씩 세 걸음씩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부모의 말이 이제는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나는 지금 정말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래요. 옆에서 이래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닿지 않는 느낌이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표현을 할 수 없는 어떤 근데 아이의 행동을 보면요 부모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렇게 옷을 입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저렇게 말하지? 근데 점점점 아이가 이제 자라면 자랄수록 소통은 점점 어려워지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특히 부모의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근데 그 불안한 마음이요 제가 표현도 하나도 안 했는데 사춘기의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죠? 저는 그래요.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왜 저럴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얼마나 중요한데 왜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을까? 막 답답해요. 막 이래요. 근데 막 내 속에서는 막 걱정이 쌓이면 쌓을수록 그 불안의 주파수가 저는 그런 표현도 아이들 앞에 안 했는데
그 불안의 주파수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의 마음속에 그대로 전달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더 닫혀요. 더 닫아요. 이제는요, 이제 문 그냥 열면 이제 화내요. 어떤 아이는 막 문 막 잠그기도 하더라고요. 빈 방에 못 들어가요. 아이는 더 다치고 더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 부모의 마음 속에 불안의 주파수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아이는 활짝 열까요? 더 다치죠. 나도 그 불안의 주파수 내가 느끼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도 이거예요. 부모가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부모가 마음의 중심을 단단히 잡고요. 왜 저럴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그거 생각하기 전에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잡고 그 아이를 향한 그 믿음으로 마음의 중심을 단단히 잡고 평온하게 안정된 상태에서 아이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아이의 마음은 반드시 열립니다.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시간은 걸립니다. 근데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아이의 변화는요, 부모의 돈, 부모의 재력, 부모의 직업에서 옵니까? 그러면 그냥 대화하기 전에 열심히 일을 해야죠. 그냥 야, 돈 벌어, 야. 그런데 아이의 변화는 부모의 불안에서, 걱정에서, 잔소리에서 오지 않고 부모의 뭡니까? 중심이요, 믿음이요.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다른 거 말 안 해도 알아요. 그래서 더 안아주고 더 엉덩이도 이렇게 해주시고, 부모의 중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원리를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대로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중심에 머무는 동안 절대로 변화할 수 없습니다. 내 감정, 내 노력, 내 의지, 내 상태를 중심에 두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심에 나는 죽고 누가요? 그리스도가 옮겨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긍휼이 우리 안에 작동하는 그 순간 어떻게 합니까? 죽었던 우리가, 죽었던 자녀가, 죽었던 내 남편, 내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발 좀 교회 좀 가자. 제발 좀 공부하자. 제발 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아니요. 내 중심이요. 그냥 불안의 주파수를 그냥 이렇게 보내지 말자고요. 알아요. 그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내가 못해요. 그럴 때만이, 내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을 때만이 넘어져 있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결국에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빚어간다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지금 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계속해서 불안의 주파수를 던져라. 잔소리 많이 해라. 그게 자녀를 살리는 길이다. 불안의 주파수를 그냥 엄청나게 그냥 이제는요, 아이가요, 이제 부모 얼굴도 보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분명 말할 거 뻔히 알거든요. 내 중심에 아이를 향한 그 믿음이요, 그게 중요합니다. 사랑이요, 그리스도요. 결국에 변화의 시작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이 된다.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어요. 또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부모가 중심을 잡을 때 아이가 돌아오듯이요, 우리의 중심이 그리스도로 향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이렇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서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요, 그 믿음이요, 그 신앙이요, 그 방향이요,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중심을 다시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불안의 주파수를 계속 보내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의 중심을 다시 주님께로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나 자신을 붙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 때 우리는 어제와 다른 오늘을요, 절망이 아닌 소망을요, 옛사람이 아니라 뭡니까? 새 사람의 길로 우리는 분명히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 부르는 거예요. 이제 나는 옛사람이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새롭게 새로운 길로 뭡니까?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걸어가겠네라고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국률의 그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걸어가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